2021년도 52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년 365일 중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52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내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20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즈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이 성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왕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 증거가 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또 오셨다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야기. 가장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되지만 가장 천하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물도 없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왔으면 왕의 칭송으로 끝나지 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경배를 받았을까요? 목동들이 먼저 왔는지 동방박사가 먼저 왔는지는 순서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목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 자 우리가 가자 그래서 경배했으니까 아무래도 목동들이 먼저 경배 드리고 뒤이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경배 드렸지 않겠느냐.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2025번째 4년이 잘못됐으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2025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하면서 또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성탄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이제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이에 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5번째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한 심리학자가 자기 동네의 한 구역을 정해서 매일 10,000원씩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첫날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니 이 미친 사람이 다 있냐? 그러면서도 10,000원은 받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들의 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학자가 한 달 동안 이 일을 해보고 반응을 살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의아한 눈치로 보면서 돈은 슬그머니 받아챙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코스를 정해서 돌았습니다. 다음 주일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의아하다.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돈은 슬그머니 받아 챙기더라는 거죠. 둘째 주에는 이상해하지 않고 당연히 손을 내밀어 의아한 표정도 사라지고 그냥 받더랍니다. 세 번째 주가 되니까 아예 이제 이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넷째 주가 되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서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넷째 주가 되니까 10,000원을 주고 가야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기다리더라는 거죠. 한 달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 학자가 그냥 지나갔답니다. 동네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아니 여보세요, 왜 오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주고 가? 돈을 줘야지.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약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학자가 자발적으로 그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한 달 동안 받은 이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당신이 이제 내게 매일 10,000원씩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를 짊어지었다는 거죠. 굉장히 서운하게 대했다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바로 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것 당연히 그런 거지. 그래야지. 내가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52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안에 예배의 위험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2021년 동안 오늘 여기까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걸 아는 것이 은혜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영적인 심각한 불감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가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났다면 다시 볼 수 없죠. 곁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는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안 걸려서 다행이다. 뭐 그 정도죠. 자,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은혜를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게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선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에 이어서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역사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이 성탄절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바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헤롯은 에돔 출신의 사람으로서 유다 왕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했죠. 37년간 즉위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리고에서 죽었는데 헤롯이 폭정을 계속하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죠. 방금 전까지도 제가 이 헤롯이 궁금해서 하버드판 이 요세푸스의 그 역사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왜 헤롯이 이렇게 폭군과 폭정을 했을까? 그게 제가 궁금했어요. 역사신학을 전공해서 이 백그라운드가 왜 그랬을까? 보니까 성경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다가 자기를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을 쳐서 어떻게 그걸 정반에 담아다가 가져오라고 합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헤롯이요 37년 동안 집권하는데 이 왕권이 빼앗길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의심하는지 이 기록을 보니까 정말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왕권을 뺐을까 봐 로마 황제 카이사에게 가서 아버지가 고발장을 써가지고 고발을 해요. 근데 이 카이사라 황제가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걸 왜 싸우고 고발해? 이거 가정 문제잖아. 그 당신이 해결하셔. 이거 황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 유대왕 가정의 이야기를 재판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대학에 나오는 가와 만사성 아시오?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재판하라고 그래요. 그거 돌려보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뻘쭘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또 간신배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요. 결국은 두 아들을 죽여요. 반란죄로.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죽이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재판정에 세워요. 결국 이 아들도 죽여요. 왜 죽일까요?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들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운데 갑자기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오더니 유대의 왕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천청날벼락이죠. 아니 겨우 아들을 죽여놨는데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충격을 받은 헤로드 왕의 고인 반응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태어났다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헤롯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도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헤롯이 물러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갈 줄도 모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작금의 어느 나라와 비슷합니다. 이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 속에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음모 실수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피해를 안 입으려면 이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정치적 음모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로드 왕이 만약에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 왕으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보망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 소식을 듣게 됐을까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신분이 고귀한 외국인 동방박사입니다. 이 박사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전체 물리학자, 점술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 요즘 말하면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인데,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전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이상한 별빛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왕궁에 찾아오면 이제 이 별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유다 왕에게 가면 이 비밀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학자들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왔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거 2년 안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충분해요. 시험시험 와도 6개월이면 돼요. 여기 동방에서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추측해서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작년인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분원을 발견했죠. 그게 뭐냐? 아마도 신라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신라에는 첨성되어 있어요. 별을 연구하는 탑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라에서 그 별을 보고 계속 온 것이 2년 정도 걸렸지 않냐. 이 학자가 주장을 해요. 성경이 신라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나 상당히 학자들이 이게 합리성이 있고 신빙성이 없지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라에서 예루살렘까지
2년 정도 걸어서 가면 맞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동방에 오선 박사들이다. 이 뭐예요?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경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헬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 그룹을 불러드려야 되겠죠? 먼저 제사장들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을 불러서, 자, 우리나라에 지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디서 탄생하겠느냐?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즉답을 합니다. 그거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입니다. 자, 따로 불러서 물어본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다시 접견하죠. 이제 알아냈으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되겠다.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2년 전인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의 메시아의 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먼 동쪽에서 왔는데 자그마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오니까 갑자기 이 별이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의 왕에게 와서 이걸 알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께 아련을 했다는 거죠.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가셔서 잘 찾아보고 그리고 경배 드린 다음에 목적을 이루시고 돌아가실 때에 제게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같이 경배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진짜로 경배하려고 한 고백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지도 세도 모르게 이 태어난 왕자를 죽이려고 음흉한 계획을 품고 아주 점잖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왜 거짓말이냐 알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고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큰일 났네? 어딘지 알 수 없죠. 왜? 분명히 자기한테 와서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는 드디어 그의 속마음 흉계를 드러냅니다.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자, 지금부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동네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앞으로 닥칠 이걸 미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일시에 나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은 남자아이가 40명이라고 합니다. 폭군의 잔인한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잔인하고 폭군의 행동을 했는지 배경을 알아봅니다. 간단하죠. 자기의 왕권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과 증오심 때문에 이 흉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 바른 경배를 하려면 우리 세 가지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경배입니다. 뭐 아무 의무 없이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길게 가지려고. 이거 다 위선입니다. 두 번째는 또 지도자 계급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걸 헤롯 왕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두 번째 들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 리더들이 이걸 알아들었으면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쫓아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그냥 그 유다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죠. 왜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걸 믿었고 그걸 의지했다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동방박사 뒤를 이어서라도 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이 사람들은 경배하기는커녕 마침내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기 주의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성경 핵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 속은 썩었는데 겉은 번지르르하단 말이죠. 종교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남은 비평하는데 자기를 비평하지 못하는 사람. 외형만 번지르르하니까 자기 실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복음은 전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비선자입니다.
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선수범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 형식과 외식과 위선을 제거하고 바른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대요. 팔자 고친다고. 우리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른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무거웠다면 우리는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찾아가서 경배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동방박사들,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2년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만 한 게 아닙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돌아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따라서 세 계시가 있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걸 철저히 준수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올 필요도 없는데 왜 별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올까요? 이게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반짝 예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잘 믿어야 되겠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예물 드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세 박사들 외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7명이다, 15명이다, 일행이 많다, 3명은 아니다는 말이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 세 박사만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박사 중에 멜기엘이라는 사람은 황금을 드렸고 카스팔은 유황을 드렸고 발타잘은 모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특별히 박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정성으로 이 예물을 준비해서 2년 동안 잘 간직해서 아기 예수님께 바쳐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의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가 뭘까요? 성령의 안내와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간에 돌아가자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 별이 지시한 대로 가면 이 메시아에게 경배할 수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바로 이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로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냥 고국으로 가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헤로스에게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헤로스에게 가면 먼저 두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롭고요. 두 번째, 자기들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길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느 길로 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동방 박사들이 소문을 퍼뜨리면 얼러리 껄러리 하는 날에는 이게 폭로가 되니까 아기 예수님도 죽여야 되겠지만은 동방 박사도 증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는 이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아기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 하나님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글로 가면 추적당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요? 악마와 같은 헤롯에게 가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동방 박사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길로 갔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과거처럼 죄를 짓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행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믿음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천국의 생명의 지름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뜻깊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헤로돈과 같이 시기 질투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외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학교는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보니 내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바로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그 예물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것을 오늘 이 성탄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2년을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을 본받아서 아기 예수님께 이제 왕으로서의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선택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 은혜를 주님 앞에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또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상처와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을 힘차게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